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49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은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요압은 다윗 왕의 군사령관을 오래 했지만 결정적인 때마다 왕의 뜻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왕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요압의 삶과 그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아벨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은 말하기 부끄러운 상대를 통해서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사람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메시아의 계보가 끊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데 그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3번째 시험,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3번 모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묵은 하에 일정 부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건 성경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천하 만국을 지배하는 주권자라고 소개한 것은 과장이고 허풍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을 차례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교회는 시대별로 국가적 폭력, 교묘한 이단 집단의 공격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에 직면할 때 교회와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열 위기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비그리는 세바의 아버지 이름이기보다는 부족 이름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비그리 부족에 속한 사람, 비그리 부족 출신, 그런 정도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비그리 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변방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바를 베냐민 사람 이시아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사울과 세바, 모르드게 세 사람에 대해서만 베냐민 사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울왕이 실패한 아말렉 후손에 대한 심판을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총리 하만을 처단함으로 완수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바는 사울과 그 후손처럼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세바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권이 베냐민 지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사울 가문의 남은 자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왕권을 취할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바를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달, 못된 녀석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세바는 이후에 압살롬보다 더 나쁜 반역자가 됩니다. 불량배,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사람 이런 뜻이고 벨리알은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 없는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가 자신의 아픈 사연도 알지 못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는 눈치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신을 악한 여자라고 하면서 아픈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칭할 때도 행실이 나쁘다, 불량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또 다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 왕에 대해서 사악한 자라고 말할 때도 불량배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전투에서 이겨서 노획물을 나눌 때 형제를 배려하지 않은 분열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고, 약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도 불량배라고, 불량한 사람이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사람도 불량배라고 불렀다. 신명기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탄을 벨리알 이렇게 불렀는데 히브리어 벨리알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반란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세 줄로 된 시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거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펼침막, 프랭카드에 붙이는 거 보고 이번 선거 이슈가 뭐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1950년 대선 때 선거 이슈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이슈였고 그 뒤에도 가끔씩 이제 써먹는 표현인데, 이 세바가 말하자면 좀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하나도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낮추어 부르면서 다윗으로부터 나눌 유산도 전혀 없다는 말로 남북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부분 군사반란을 일으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여러분을 세금을 줄여주고 저기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세바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같이 몰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탈해가지고 말하자면 다윗에게 힘을 보태지 말라,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을 보면 같은 내용의 삼행시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말년에 이제 완전 분열은 그 아들 때 완전 분열되지만 솔로몬 왕 말년에 이제 분열 조짐이 보이는데, 그때 이 3구 세 줄로 된 시가 사용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바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던 생각을 버리고 비그리 출신 불량배 세바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전에 압살롬의 반란 때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사람이 백주에 공개적으로 책사 아히도벨의 주문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성적 수치를 당한 불결함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연금 조치를 내립니다. 이것은 수치를 범한 여인에 관한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다윗이 시행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신명기 24장 4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궁들은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의 여자, 곧 의붓 어머니, 계모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의하면 압살롬과 계모인 그 후궁들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주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더구나 아들과 동침한 여인과 아버지가 다시 동침하는 행위인 레위기 18장이 금지한 근친 상간의 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10명의 후궁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들 후궁을 죽이거나 성 밖으로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자기에게도 일말의 책임, 그러니까 뭘 원자, 이제 자기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것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궁들을 죽이거나 내어 쫓는 가혹한 형벌은 삼가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어서 지키게 하고 더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의 경우에서 봤듯이 일반 사람과 성관계한 여자들은 절대로 왕의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관례에 따라서 다윗은 여성에 대한 혐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과 관계한 여인들을 자신의 여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궁들을 연금을 시키고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압살롬이 한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압살롬은 왕이 된 역적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응한 페루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의 반란 때처럼 왕권 주당의 구실로 이 후궁들이 이용될 수도 있음을 염려해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의 무력에 의해서 힘이 없어 당한 것이고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불충을 범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후궁들, 여성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십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눌 분깃이 없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나누어 주셨는데 세바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 축복의 예언, 그리고 사무엘 하 7장에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약속을 부인하는 불신앙을 지금 세바가 보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바와 같은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된 교회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월 20일 날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서울에 아주 큰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몇만 명, 장로교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교회 역사가 46년 됐는데 한 번도 분열하지 않았다. 어려운 때는 있었지만 분열하지 않았다. 대략 아시는 대로 대통령도 배출했고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이렇게 배출을 하고 동시에 최고로 국회의원이 많을 때는 16명까지 있었답니다. 여야가 다 나누어졌는데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는데, 왜냐하면 세상 정치를 교회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막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야로 나누어진 국회의원들이 싸우거나 분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거는 미래지만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성별, 출신, 지역과 학력의 차이가 교회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면 교회의 분열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적으로 지상교회에게 문제가 아주 없는 게 아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터가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털을 옮길 수도 없고 한 몸을 나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위험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십니다. 다윗은 요압 대신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집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다윗이 사흘이라는 기간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 군사를 모으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는데도 신속하게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기고 맙니다. 애초에 다윗 왕이 처한 길이 사흘로 너무 촉박한 측면도 있고 그의 무능력과 함께 유다 사람들의 비협조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마사가 누굽니까? 반란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진압은 했습니다. 압살롬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란군과 다윗 군대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원래 하나 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통큰 인사를 하는데 아마사를 적장이었던 아마사를 통합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유다 족속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그제까지 반란군의 수장을 지금 자기들의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서적으로 쉽겠습니까? 이처럼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아마사의 모습은 그가 과연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령관으로 합당한 인물인가 그런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자신의 명령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다윗 왕은 하는 수 없이 부담스러운 요압 대신에 그 동생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그리 출신 세바가 압살롬보다 나라의 질서를 더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세바의 뒤를 추격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세바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찾기 어렵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라는 것입니다. 압살롬 반역의 명분과 그 기세보다 세바의 반란이 더 힘이 있어서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을 여러분 다윗이 그냥 임금이 아니잖아요. 소년시대부터 벌써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한 장군 출신 아닙니까?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다윗이 잘 알고 있었고 말하자면 초기에 진압을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반역의 기치를 들었다면 세바는 남북 간
지파 간의 이해와 알력을 10분 활용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가 아비새를 따라서 비그리 출신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다. 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부대는 8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출신의 최측근 다윗의 경호부대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장군이 망명으로 왔고 이 사람의 통치하는 걸 보니까 블레셋의 그 야만인들의 통치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고 우리는 다윗 쫓아간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편으로 다윗 편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선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을 경호하는 요즘으로 뭐 수방사? 수도 방위사령부를 빼서 전방에 투입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서울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아비새 우리가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자 군사령관 아마사가 그들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때 요압은 사사기 3장에서 사사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을 기습적으로 칠 때처럼 칼을 지닌 채 다가갔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던 때와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마사가 맞으러 나올 때 요압은 군복을 입었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았는데 그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는 아마사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칼이 떨어졌으니까 요압에게 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중동 사람들, 우리는 이제 남자가 뭐 이렇게 저 볼키 싸고 이게 닭살 돋잖아. 이거 무도잖아. 근데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다윗 시대에 이제 사신을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 볼기짝을 드러내게 수치를 주어서 보내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말하자면 손을 좀 보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때는 남자들이 수염을 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깎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벌써 한 17, 18살부터 수염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30세, 막 35세 이렇게 되면 보여.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수염은 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을 대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치우는 척 하면서 찌른 겁니다. 2번 찌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단번에 보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과부 나오미가 모압 출신 며느리를 놓아주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샬롬 평강을 빕니다. 인사와 함께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히브리식 인사법을 하는 채 하면서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를 한 것입니다. 소련의 대통령 푸틴이 KGB 출신, 우리로 하면 국가정보원 출신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보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고 언론에서 그걸 분석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권총을 빨리 꺼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하고 이렇게 해칠 때 빨리 권총을 꺼내기 위해서 오른손을 이 바지주머니 옆에다가 붙이고 다닌다는 분석을 아마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기습 공격에 왜 대비를 못했을까? 사무엘하 17장 25절에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요압에게 아마사는 남이 아니라 이종 사촌이었던 것입니다. 내 형은 잘 있느냐라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마사는 동생이고 반말하는 걸로 봐서 동생이고 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역대상 2장 15절로 17절에 이새는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마사의 아버지를 사무엘하 17장은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고
역대상 2장에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고 좀 상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사의 어머니 역시 역대상 2장에는 아비가일이라고, 사무엘하 17장에는 아비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스가 이새의 별명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증거는 없습니다.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 또 이모 아비갈은 다윗의 누이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만 이새의 의붓딸이 아닐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전쟁도 많고 또 병으로 일찍 죽기도 하고 이러면 그 과부를 책임지는, 거두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또 반갑게 입을 맞추려는 요압의 우호적인 몸짓에 순간적으로 아마사가 방심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이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아주 능숙한, 이미도 압살롬 죽였죠. 그 이전에도 또 이렇게 아주 정말 장군 이런 사람들을 해치우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 대신 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아마사를 죽이고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추격을 합니다. 요압이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사에 의해서 밀려난 자신의 군사령관 직위를 되찾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요압은 반란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가 반란군을 진압한 공로자인 자신을 제끼고 군사령관 자리를 차지한 데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사권자인 다윗 왕과 아마사에 대해서 정치적 원한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십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도 죽이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를,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 혹은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이종 사촌도 살해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정도로 악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도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압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함으로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은 불의와 악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교회의 그 분란 중에는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험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요압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의 승계를 반대하고 아도니아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는 일에 앞장섰다가 또 다른 다윗의 용사 분하야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압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속 시원하게 일 처리 잘했다 이러고 비윤리적인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격려를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당장은 빠르고 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듯 싶지만은 필경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잠언 14장 1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의 위험에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십니다. 요압의 젊은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무리에게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모두 요압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죽은 아마사보다 요압이 촌수는 같지만 다윗이 외삼촌이고 둘 다 이제 누이들, 여동생이든지 누님이든지 이제 아들들이니까 촌수가 같은데 은근히 요압이 더 다윗 왕의 측근이다. 그걸 나타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사의 죽음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길 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그가 다윗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사령관이 현장에서 죽은 모습을 보고 가던 병사들이 다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시신을 치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단번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서 그 시신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신을 완전히 옮긴 다음에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 출신 세바를 뒤쫓았다. 1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십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그 상관 요압의 살인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왕명을 정면으로 거부했으면서도 요압을 위하는 자가 다윗을 위하는 자라고 거짓 선동하고 아마사의 시체를 치우고 덮어서 요압의 범죄를 가려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악을 정당화하고 죄를 감추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므로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 듯 보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139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드러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처럼 악한 길을 계속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그들 위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다윗만 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다툼, 은밀한 죄의 위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십니다. 어느 교회가 혼란과 큰 시험 가운데 빠져들었다. 그 소식을 들으셔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 교회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주님이 그 교회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므로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베냐민 사람 세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대적에 일어나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리고 불량배 세바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7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이번에는 다윗이 세운 새로운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질서 있는 사랑과 화평의 교회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통해 유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떠나거나 왕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